안녕하세요. 진리에 헌신하는 교회 잡다한 기독교 지식 TV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역사인 구약 성경 중에 레위기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규례, 두 번째는 정결규례, 세 번째는 생활규례입니다. 각각 만남, 거룩, 동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첫 번째인 제사규례는 1장부터 10장까지이며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입니다. 즉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와 제사 방법이 7장까지 나오고요.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가 8장 9장,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10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두 번째는 정결규례, 즉 거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나병 환자 규례, 유출병 규례가 나옵니다. 16장부터 17장까지는 대속죄일, 회막 묻 제단, 피해 규례가 있고요. 18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방 풍습,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 반드시 죽여야 할 죄, 그리고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궁금하신 분은 앞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 세 번째 마지막은 생활규례입니다. 23장부터 27절까지이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입니다. 바로 동행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킬 절기가 23장, 24장에 나오고요. 안식년, 희년이 25장, 그리고 26장, 27장에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나타납니다. 레위기 생활규례 첫 번째는 유대교 7대 절기가 23장에 나옵니다. 우선 절기를 말하기 전에 양력, 우리가 보고 있는 양력과 유대력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양력 1호는 유대력 10월부터이며 날짜도 보면 약간 겹쳐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대교 7대 절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유대교 7대 절기는 유대력 1호 달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유대력 3월 달에는 칠칠절, 오순절을 보내고요. 유대력 7월 달에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이라고 하고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각각의 절기에 대해 유래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날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에서 벗어난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홍해까지 애굽 탈출 여정을 기념하는 것으로 7일 동안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며 매일 화제를 드립니다.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다짐한다는 의미입니다. 초실절은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첫 수확을 거둬 드린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때는 곡식을 가지고 요제를 드립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칠칠절과 오순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나팔절은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 기도를 기념하는 것으로 하루 종일 나팔을 불어 회개와 성찰을 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대속죄일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를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은 성막 건축을 기념하는 것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토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24장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장막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장막을 위에서 보았을 때의 내부 구조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떡상, 즉 진설병이 있습니다. 사진은 좀 이렇습니다. 왼쪽은 등잔불, 오른쪽은 진설병. 성막 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요. 그때를 기대해 주세요. 등잔불은 오른쪽 그림과 같으며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깨끗한 올리브 기름으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고운 가루 밀가루로 만든 떡 12개가 6개씩 두 군데에 놓여 있고요.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떡 위에는 순전한 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 외에 24장에는 여호와를 모독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고요. 남을 죽인 자는 사형, 짐승을 죽인 자는 동일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동일하게 상처를 입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합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으로 이때에는 어떠한 소출도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 그럼 7년째 되는 해에는 뭘 먹고 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해에 3배의 소출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희년은 7년마다 안식년을 7번째 지낸 다음 해인 50년째 해를 가리킵니다. 이때는 노예로 전락된 형제에게 자유를 주며 값을 주고 산 땅이나 집은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바로 자유와 기쁨의 해를 의미합니다. 즉 희년의 의미는 하느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재물에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이며 동시에 인간 사회의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경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레위기 26장, 27장에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나옵니다.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은 먹을 것을 공급하고 나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땅에서 지내는 동안 안정과 평화를 주시고 인간에게는 창대함과 번성케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면 마땅한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폐병과 열병을 일으키고 대적에게는 대패를 당하며 7배나 더 징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성읍을 황폐케 할 뿐만 아니라 산물과 열매는 맺지 못하게 하십니다. 무섭죠? 27장에는 연령별, 성별, 서원값을 매기는 내용이 있으며 가축 중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거룩하다고 명명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산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성물로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레위기 마지막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1장부터 10장까지를 제사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가 주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정결 규례에 대해 11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것인가가 나옵니다. 세 번째 생활 규례에 대해 23장부터 27장까지이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가 주된 내용입니다. 만남, 거룩, 동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위기 끝.